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나사렛 회당 설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본문으로 메시아 부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그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던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거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리고는 대단히 큰 도시였고 다른 나라와 연결된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순례객들과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말은 여리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거두어 들여진다라는 거죠. 세리들에게 노른자와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특히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세리들을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세리들보다도 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세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흑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구를 좋아했었는데요. 농구를 곧잘 하기도 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는 농구를 곧잘 했고 좋아했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선수로 뛰기는 했지만 농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는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농구 선수로 볼 때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도 그 학생은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자유자재로 슛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드리블 연습도 철저히 반복했습니다. 농구공이 마치 자기 신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그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5명이 뛰는 코트보다 대기 중에 머무는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삭개오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다른 세리들 말고는 삭개오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재물을 챙겼습니다. 그 쌓여지는 재물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간, 이 삶의 굴레에서 더 이상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삭개오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세리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어떤 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분은 마태라 불리는 세리를 불러서 12 제자 중 하나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세리 마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들려졌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도 마태처럼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글쎄 예수라 불리던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분을 보고자 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들 틈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까치발을 들어보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트에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던 그 학생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슛과 드리블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실전보다 연습이 더 오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그 학생이 어느 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농구 선수로는 사실 농구 선수로 작은 거예요. 농구 선수로는 작은 180 정도의 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무려 198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던 슛과 드리블,
그것이 그 정확한 슛과 현란한 드리블은 198cm의 키를 가진 선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전으로 뛰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 프로농구 NBA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그 팀을 NBA의 우승팀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카고 불스를 6번이나 우승팀으로 만든 그 학생, 그 선수의 이름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돌파구를 찾아다녔던 마이클 조던은 지금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머리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실 곳에 먼저 가 있자. 그런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실 곳에서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곳을 예상해 보니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저거다. 삭개오는 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근처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몰려왔지만 삭개오는 이미 높은 곳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대처럼 몰고 온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물론 한국어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의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 헬라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한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던 일정을 조정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목적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물기 위함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 갑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시게 될 때 그 무엇을 차려야 할지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당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대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일정을 변경해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거죠. 삭개오는 설레이는 마음 반, 당황하는 마음 반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안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세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로 그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의 집 밖에서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순간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삭개오의 아내가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 양반이 하면서 깜짝 놀라 기절한 거죠. 우리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깜짝 놀랐던 거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본인이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을 나누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면 높은 그런 세리였고 그래서 그를 세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이야기한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오케이. 그런데 삭개오는 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때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를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레위기 율법에 기준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2장은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쳤다가 걸렸을 때 절도죄를 저질러서 발각됐을 때 그 가축을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축을 돌려주고 그 가축만큼을 더 돌려주는, 그래서 2배로 갚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절도로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쳤는데 그 훔친 것을 도살해서 죽였거나 혹은 다른 데로 팔았다면 4배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신을 절도죄를 행한 현행범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가장 큰 범주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내가 보상하겠다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장 높은 단계로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삭개오가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에서 1박을 더 머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치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마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서는 여인처럼, 그리고 마치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반전도 없는 것 같은 일상,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부딪히는 한계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현실, 그렇게 소망 없는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길이 어디인지 헤매던, 어떻게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몸부림치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삭개오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